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9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 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다리오 왕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성전을 새로 건축하게 된 이런 일입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제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이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14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마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또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이 세 왕의 조서를 따라서 성전이 건축된 것입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을 다 이제 지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다른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적에 숫소 100마리, 숫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제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로에서 이제 귀환해서 성전을 다시 새로 지기까지는 이 포로로 데리고 간
그 상대편 국가의 왕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적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릇 갔을 적에는 포로로 이제 그냥 두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한 포로의 고통의 기간이 지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실 적에는 그 포로로 데리고 간 백성들의 왕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로로 잡혀간 그 국가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또 벌을 내리셔야 되기 때문에요. 이 벌에 대하여서 조금 그 어떤 벌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포로로 데리고 간 나라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는 것을 도와주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를 다시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벌을 받는 대신에 이 성소를 다시 지어주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솔로몬 왕 이래로부터 그 솔로몬 왕이 성소를 짓고 다윗은 기뻐했죠. 솔로몬 왕이 성소를 짓게 돼서 다윗이 성소를 짓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다윗 대신에 솔로몬 왕에게 성소를 짓는 것을 허락하셨을 적에 다윗이 이 때문에 기뻐했죠. 기뻐했으나 솔로몬 역시 그 성소를 짓기에 합당한 왕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밧세바의 아들로서 밧세바라는 솔로몬의 그 어머니는 자기 상대편 사람을 버리고 다윗에게 이끌려 온 사람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면까지 다 감안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를 배반할 적에 그 배반하는 것에 대하여서 감안을 하시기 때문에요. 그 배반한 거에 대하여서 그 감안을 하셔서 그 첫 번째 아들은 밧세바의 첫 번째 아들은 재웠죠. 물론 하나님께서 재웠지만은요. 그 두 번째의 아들인 솔로몬도 역시 밧세바의 이러한 어떠한 면을 유전적으로 물려받아서요. 하나님께 충성을 한다고 성전을 거대하게 잘 만드는 다음에 그 성전에다가 자기 비빈이 1000명이기 때문에요. 비빈이 원하는 그러한 우상들을 거기다가 갖다 놓고 그것들도 함께 섬기는 이러한 우를 범하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배반성을 물려받은 그러한 속성으로 인해서 솔로몬 역시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후손들도 그 성전에 대하여서 배반성을 다소간에 이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솔로몬이 지은 성전 자체가 너무나도 올바르지 못한 성전, 처음에 하나님을 무척 기쁘시게 해드린 성전이었으나 솔로몬의 행위로 인하여서 물론 솔로몬이 비빈을 거느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책망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느 정도 간과하실 수가 있으셨겠죠.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는요. 그러나 그 비빈애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성전까지 더럽혀지게 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면이 부족하여진 사실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않았다 정도로 표현을 해야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좀 나쁜 말 사용도 허락이 되지를 않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섬긴 그러한 성전임이 불필요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런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탈취당하고 이렇게 됐었는 것에 대해서 이 포로로 데리고 간 바벨론이나 아수르 이 사람들을 인하여서 새로운 성전이 지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에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입장이 되었어도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하나님의 반하는 행위자들에 대하여서 징계로서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된 자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용함을 받은 이방 백성들이죠. 그러면서도 이 이방 백성들의 압제를 벗어나서 이제 이방 백성들에 의한 고통이 기간이 되자 이제 고통을 받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에는 이방 백성들로 인하여서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을 사용하시는 그 사용하심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방 백성이다라고 볼 수도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보다는 더 나은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방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어떠한 은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떨어진 가지로부터 접붙임을 받은 이방 백성들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더 선처하시는, 더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사랑하시지만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께 더 충성되었느냐, 조심스럽게 조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함이 더 많은 백성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이방 백성들이 더욱 두려워함이 더 많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실 수 있는 백성이 아닌가.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오류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선민으로서 유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얼굴을 들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꼭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번제물로 드림, 이러한 면인 것입니다. 번제물로 드릴 적에 확실하게 번제물로 드리고 이러한 예식을 드리는 이런 것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간과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어떤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그만 죄들도 다 이 죽음을 전제로 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어떤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떤 생명체든 이런 것을 죽이지 말으라는 명령이 분명히 있으면서도 또 이런 것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제물로 엄청나게 많은 제물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속죄하기 위해서 또 그 제사장들이 제대로 잘 섬기지 못한 오류를 속죄하기 위해서 또 레위인들이 성전을 제대로 잘 섬기지 못한 오류를 속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제물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졌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풀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사랑하실 수가 있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소를 짓게 한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혹시 더 사랑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결국 제물이라는 것도 생명체를 아끼시는 하나님이신데 들에 있는 들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너희들은 왜 이렇게 나한테 죄짐을 많이 가지고 오느냐? 죄짐을 지기에 내가 곤비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들이 산에서 뛰놀면 더 내 마음이 기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제물로 꼭 그렇게 바쳐야 되느냐? 너희 죄들로 인하여서이니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선량한 이방 백성들을 더 사랑하여 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할 수도 있는 것이면서도 또 제물을 바쳐 가지고 또 깨끗함을 받고 제물을 바쳐서 또 사하심을 받고 이러한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제물을 바치지 않고도 너희는 착하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방 백성 중에서 누구 쪽을 더 사랑하시겠느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방 백성이잖아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의 몇 가지가 떨어져 있는 그 포도나무에 몇 가지가 떨어진 가지에 접붙임을 받아서 이방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간과하여 주시는, 더 너그럽게 보아주시는 이런 면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더 너그럽게 보아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더 두렵고 떨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두려워하는 이러한 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저런 이스라엘 백성보다 혹시 이방 백성을 더 사랑하시지 않으실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방 백성으로서 양 한 마리도 우리가 번제로 죽여가지고 우리의 죄들 때문에 바쳐본 적이 없는 백성들로서 우리가 정말 과연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닐까? 양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을 해하면서 자신들 죽는 것 대신에 양들을 그렇게 바쳐가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양을 한 마리도 죽이지 않고서 우리의 죄들을 눈물로 회개하면서 또한 예물을 바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혹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수가 있으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할 수가 있겠죠.
근데요, 정답은 어떻겠습니까? 정답은 우리는 잘 모르겠죠? 정답은 잘 모르겠죠? 정답은 잘 모르지만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르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을 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얼마나 많이 바치느냐, 진짜 다윗은 제물을 바칠 적에 정말 노아도 방주에서 나왔을 적에 제물을 엄청나게 많이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을 다 전멸하시겠다라고 결심하셨던, 사람들을 미워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노아의 방주에 1년 동안 이 세상을 잊어버리셨던,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서 과연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예외적으로 노아만은 봐주었지만, 노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100% 무슨 만족하셨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봐주시는 거하고 만족하시는 거랑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상 전체를 다 잊어버리시고 1년이 지나신 것이에요. 노아 600세 때, 그 다음 홍수가 나서 노아 601세 때 홍수가 감하여졌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1년 후에 노아를 권념하셨다고 했습니다. 1년 동안은 노아도 잊어버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잊어버린 다음에 이제 마음이 어떻게 해서 풀리셨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 어떻게 해서 풀리셨냐면요, 이 세상에 착한 사람들까지 다 미워하시게 되는 거예요. 마음씨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죄가 별로 없었는 사람들까지 다 홍수에 많이 이렇게 자게 된 이런 상황 다음에요, 이제 노아가 엄청난 번제들을, 엄청난 많은 수의 번제들을, 많은 수의 그 가축들을 죽여가지고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요, 마음이 확 풀리셔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너희는 그냥 창세기 9장 3절 말씀에 너희는 원래는 1장 28절 29절 말씀에 원래는 너희는 야채만 먹어, 그리고 과일에서 열매만 먹어, 이렇게 식물성만 먹어,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식물성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정말 사람들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또 동물들 생각할 때도 너희는 풀만 먹어, 그래가지고 동물들을 생각할 적에는 쟤네들은 풀만 먹는 애들, 식물성인 아이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 이후에는 창세기 6장에서 너희는 이제 봤더니 너희 생각하는 대로 좋은 대로 아내를 삼고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막 특별하게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신의 성품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서 너희를 다 신이라고 했거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을 받아서 또 숨을 불어 넣어주셔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담을 지으셨을 적에 이 신성한 숨을 받아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악한 생각들만 나온다. 악한 것들만 나와가지고 너의 몸을 너의 스스로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성한 숨을 받아가지고 악한 숨만을 내쉬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창세기 9장 3절 말씀에서 이제 너희는 알아봤어. 너희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한 것, 폭력적인 것, 폭력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 알게 됐어. 너희를 다 멸망시킬 거야. 라고 생각했던 마음에서 그 마음이 일단 풀렸잖아요. 재물로 인하여 그 마음이 풀렸으니까 너희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게 악한 자들이니까 다 알아봤으니까 그래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렇게 너희 가축도 먹어라. 9장 3절에 와서 겨우 그 가축을 먹는 것을 허락하시면서도 그러나 만일에 생명의 상징이 되는 이거 생명의 상징이 되는 이거 째로 먹지는 말아라 라고 제한을 두시면서 그 생명의 상징이 되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가축이라도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그 가축에게로 돌리고 또 사람의 생명을 예를 들어서 이룩하는 재우는 이 경우에 그 사람에게 이것을 돌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 것입니다. 9장 3절 말씀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이제사 허락하신 거예요.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채소는 언제?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이제 너희는 과일을 뺐어요. 그때 채소만 먹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로부터 창세기 3장으로부터 그 창세기 9장까지는 채소만 먹는 애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았어요. 그러나 6장에서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을 보고 자기 생각에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아내를 삼는 것 때문에 수명 조절 확실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사람의 수명 조절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결심하셨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영은 이제부터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리하여서 이제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너희는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영에 속하라 라고 자꾸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자꾸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적으로 수명을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수명을 120살로 조정 확실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히 사람과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시고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라고 정하셨어요. 아주 평가를 하신 거예요. 사람은 육신이다. 영에 속할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한 명령은 그 전의 명령이죠. 명령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제 그 도와주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담을 도와줄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그 생각은 전의 것이죠. 지금 결심은 6장에서 하셨을 적에 이 하나님의 신령한 영은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결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서 벗어나서 독처해야지만 사람이 기도할 틈을 위하여 잠깐 분방할지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너희가 분방하지 말라. 왜? 다른 사람을 바라볼까봐. 너희가 또 어떠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되니까 분방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잠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분방하라.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다시 분방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죠. 하지만은요, 다른 사람 바라볼 가능성이 없으면은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렇다면 분방을 계속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그냥 독처해야만 되겠죠. 이때 하나님께서 9장 3절 말씀에 그러면은 이제 식물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이 말씀이 나왔죠. 9장 3절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 채소같이 너희는 지금까지 채소만 먹고 있었지? 이렇게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생각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너무 순수하신 분이시죠. 채소같이 지금 너희가 채소만 먹었지? 이제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그 생명의 상징째 먹지는 말아라. 5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생명의 상징 곧 너희의 생명의 그 생명의 상징을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찾고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의 상징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생명의 상징도 이렇게 될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사람들이 많은 것을 땅에 가득해라. 너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가득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생명의 상징을 어떻게 하는 경우에, 재우는 경우에는 바로 그 사람에게서 찾을 것이다. 그 생명을 찾을 것이다 하셨잖아요. 이 무서운 말씀이시죠.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우리 속죄를 하고 이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체킹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칭찬을 누가 듣느냐 하면은요, 바로 다리오 왕이 칭찬을 듣고 고레스 왕이 칭찬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이 칭찬을 듣는 것이죠. 누구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칭찬을 듣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의 편을 당연히 되게 되어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라. 왜냐면은 우리가 어렵게 제사 드리지도 않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에 막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셨는가 할 적에
바로 이러한 면이 있구나. 바로 이러한 면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동물의 생명까지도, 짐승의 생명까지도, 곤충의 생명까지도 하나의 생명체에 대하여서는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을 섬기기에 우리를 더 쉽게 섬기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왜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서 무슨 죄들에 대하여서 간과하여 주심이 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많은 때문이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관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이 시간에 또한 너무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릴 수밖에는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22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물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셨는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우월감, 우월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누구의 하나님이신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또한 그 제물을 바친 제사장에게서 그 제물을 바친 것에 대해서 또 죄를 묻는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받는 백성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얼마 떨어진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그 더불어서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교만도 행할 수 없고 어떠한 교만한 마음 가질 수 없고 다만 겸손한 마음 가져야 되며 더 겸손한 말, 겸손한 태도, 겸손한 행동 가져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제물도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번제로 드릴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을 그냥 넘어가죠. 이런 것은 명확히 말하면 우리가 제물을 가져와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갖다 바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짐을 우리가 스스로 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여야 되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말씀 가지고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죄짐을 져주시는 분,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내 짐은 가벼우고 내 멍에는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을 그래도 다소간에 지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심을 생각할 적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인자하신 분이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거망동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들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너무 크신 은혜로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 감사를 드려야 됨을